성령의 복으로. 성령은 우리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우리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해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뜻이다. 자, 구약 시대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같은 의미이다. 할례는 구원받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할례는 구원받은 증거이다. 아브라함 시대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할례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답이 그냥 쉽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좀 아리까리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좀 아리송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는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먼저 창세기 17장의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1절이에요, 1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폭로하실 때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폭로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폭로하신 이름은 이거예요. 엘샤다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전능한 하나님. 올마이리 갓이죠. 올마이리 갓.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죠.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오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예요? 여러분 이때? 99세. 여러분 이때 사랑의 하나님도 은혜로워요. 구원하는 은혜로운데 씨를 꿈꿀 수도 없는 그 사이에서 엘샤다이 하나님 99세 때 이게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여기 우리 창세기 여기 원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 1장에서 11장을 보잖아요. 거기는 뭐 노아 500세 때 자녀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기다린 건 뭐냐면요. 그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얻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사라가 경수가 마르고 이제 더 이상 애를 상산할 수 없는 관계죠. 가지고 집사님 말씀처럼 아브라함만 보면은 기적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라는요. 그것도 씨가 좋아야 돼, 밭이 좋아야 돼요? 어쨌든 99세 때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사라 때문에 그런지 사라 때문에 사라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볼게요. 10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요 엘샤다이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전능한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그는 그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떤 하나님보다도 이 전능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17장 4, 5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언약 동그라미에서 또냐? 언약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민족의 아버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존귀하고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혹시 여러분 막자는 찐빵 옛날에 나왔던 책 읽어보셨어요? 이만재 씨요? 한국의 그 카피라이터 좀 이렇게 유명하신 분. 그분이 윤영주 장로님의 그 전도로 온누리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막자는 찐빵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세상으로 잘 나가는 분이에요. 일주일에 술은 많이 안 먹고 한 6일 동안 술 먹는 분. 아마 예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뭘 표현하고 있냐면 이상하다는 거야. 왜 이렇게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이 나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나름대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마른 심령에 이제 담비가 되는 것처럼 이제 은혜가 입혀 내려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참 고상하고 나름대로 유명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남자가 찌질하게 눈물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자그마한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상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상하면서 사라지고요. 눈으로 보기에 좀 찌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찌질한 부분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다 털어버린다고 그러면 다 못 털잖아, 우리는. 우리도 당회할 때 우리도 한 잔씩 다 먹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존귀한 아비한테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비.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큰 아비예요, 큰 아비. 근데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열방의 아비로 바뀌는 겁니다. 열방의 아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를 아브라함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요, 그의 존재의 축복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 최 집사님 에스라의 엄마만 하지 마. 죄송합니다. 에스더의 엄마만 하지 마. 그거 저기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근데 고통당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나는 그거 다 내 자녀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사레는 뜻이 뭐냐면 공주예요. 사레는 공주. 근데 사라는요, 열방의 어미가 되는, 섬김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치닥거리는 어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헌신예배 아직 안 드렸는데 권사님들 여기 한번 모이면 저보고 설교하라고 하면 제가 설교 이거 할 거예요. 사례가 사라로. 교회에서는요,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사례는요, 이리 오너라 그런 거예요. 사례는 이리 오너라. 사라는 뭘 도와줄까? 필요한 건 뭐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꿔주신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큰아비라 하지 않고 존귀한 자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할 테니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 민족, 올 네이션이에요. 열방, 올 네이션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가정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가정, 내 자녀가 아니라 다 같이 진짜 다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이야. 좀 그릇을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훈 집사님, 우리 거룩한 꿈 꾸기로 했잖아요. 어제 이성훈 집사님이랑 5시간 동안 우리 지옥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나온 거 별거 없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근데 이 얘기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짜 우리가, 멀리 해외 선교도 해야겠지만, 어떻게 또 지역사회에서도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것들이 뭔가. 그 부분들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또 장로님들이랑 의논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또 섬겨야겠죠. 그들이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그림 지우세요, 이제.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다른 교회가 상관없는데, 나름대로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섞일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럼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표할 때마다 작지만 강한 교회. 근데 여러분들까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작지만 정한 교회, 강한 교회.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고 멋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하지가 않으면요, 신부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은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강조하려고 작지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인은, 이제 커질 거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작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작아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거. 칭찬받을 수 있는 거. 목사로서, 주님 오셨을 때 목사로서 가장 기대되는 칭찬이 뭘까요, 여러분? 영혼 구원 많이 했구나. 참 감사하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그 칭찬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목은 어때요? 이 칭찬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저희 그 막내 작은아버지가 초등학교 소사에서 소사. 소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제가 소사는 그 적을 소자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소사의 의미는 뭐냐면 사사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작은아버지를 보니까요, 우리 작은아버지만큼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 없어요. 개구멍이랑 개구멍 다 지키고요. 애를 못 들어오게. 또 가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놀러 가보면은 선생님들이 당직을 서야 되는데 선생님이 무슨 일 있으면은 선생님 대신에 숙직을 하면서 그 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사인하잖아요. 이렇게 순찰하 거기다가. 그걸 삼촌이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쨌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소사대사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작은아버지처럼 그 일에 천직인 줄 알고 잘 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 자기 같은, 그러니까 소사의 가장 큰 그 사명은 뭐냐면 개구멍으로 학생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것만 참 신기해요. 대문이 있는데 왜 개구멍으로 갈까? 좀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걸 막았던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작은 일, 큰 일, 소사, 대사 구분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칭찬한 거 뭐냐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서 생각해 볼 때 작은 일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남이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저는 우리 남성들은요. 아브라함의 큰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아들만 아니야. 윌리엄만 아니야. 윌리엄. 제이슨도 있어요. 제이슨 참고로 제 아들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요. 사례가 아니에요. 공주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장로님이 딱 우리 교회 오실 다음에 목사님보다도 권사님들의 은혜를 받으셨나 봐.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섬기는 걸 보고 장로님이 목사님 좋다는 얘기를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제 앞에서. 근데 권사님 좋다는 얘기는 내가 수없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교회 오셔서 다 집에서는 공주님들인데 집에 오시면요. 사라가 되는 거예요. 치닥거리. 남이 안 하는 일, 굳은 일, 치닥거리. 이게 바로 사라라는 거예요. 어쨌든 통과해 볼게요.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 이름이 개명된 인물 막 나오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넘어가고요. 35장 18절 보세요. 세 번째. 창세기 35장 18절. 여러분 그 라헬이 죽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자기 아들 이름을 나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베노니 그래요. 베노니. 여러분 베노니 이름의 뜻이 뭐예요? 고생의 고난. 고통이야 내가 네 놈 새끼 때문에 내가 고통받다. 우리 야베스 있잖아요. 부모들도 힘들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고통아 이 야베스야. 베노니. 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지었습니까? 근데 베냐민 오른손.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다. 오른손으로 붙들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고 그가 낳은 막내 아들 베냐민은요. 오른손이었어요. 오른손으로 붙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고요. 또 보면은 우리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죠. 베드로. 피터가 반석이 되는 거죠. 반석으로 이름을 세운 거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3장 9절,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러분 바울이 큰 자 작은 자예요. 큰 자 작은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윤장로님은 제가 다른 분은 잘 모르겠는데 정장로님 영어 이름이 뭐였어요? 폴로 하셨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막 영어 이름 짓다가 제가 폴로 하고 싶거든요. 소울 말고 폴. 근데 그 이름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여기, 그러니까 그 선교에 대한 그때는 그 당시에는 비전이, 예. 근데 만약에 우리 캐톨릭은 이름을 이렇게 이제 세례명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길 원한다, 개명해 주길 원한다면 무슨 이름 받고 싶어요? 백군사님 어떤 이름 받고 싶어요? 예. 뭐, 사라도 괜찮죠? 사라도 괜찮고. 우리 집사님 혹시 받고 싶은 이름이 있어요? 영어 이름 뭐예요? 예. 예. 아니, 그래요? 한번 찾아볼게요. 기뻐하는 자? 그럼 이름, 남자 이름 많이 있는데 한번 저도 찾아볼게요. 예? 예. 예, 그쵸. 이삭은 기쁨인데. 폴에다가 린 붙이면 여성 되나요? 폴린? 예. 예. 폴에다가 이렇게 린하면 여성 되나 이렇게? 그럼 이제 아이작에다가 붙일까 이렇게 한번? 예. 자, 여러분 여기 다섯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지시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어요. 이게 자르다는 의미는 바르트인데 그 뜻은 언약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자,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 자르는 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남성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 되리라. 여러분, 언약의 표징과 구원의 표징은 같아 달라요? 언약의 표징은 여러분 나중에 이 할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 받은 건가요? 이 참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나면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도 바울에 가면요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할례가 다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자,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보세요. 자, 지금 우리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은 건 어디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자, 근데 할례를 명령받은 것은요? 창세기 17장. 자, 의롭다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칭의로 본다고 한다면 언제 의롭다 받았어요? 할례 이후의 전이에요.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면서 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그의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8번째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건전한 할례의 이해와 적용은 뭔가? 여러분 신명기 10장 16절이요. 여러분 이미 신명기 때부터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무슨 말 나오냐면 이것만 나와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하고. 여러분 할례가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할례 받았다 그걸로 구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서 그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사도행전 7장 52절입니다. 밑줄은 그 부분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뭐예요? 양심이 무뎌지는 거죠, 여러분. 또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들어야 될 건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도 듣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어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만 듣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성령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않다. 그래 영어로는 레로로 나오죠. 레로.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에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글자 하나하나만 잘 지키려고 했지 성령에 대해서는 그들의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자, 이 부분만 여러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다 아는 건데, 여러분. 우리 행위와 믿음 문제에서는 당연히, 믿음이 앞선다는 것이고, 아까 언약과 우리의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붙들릴 만한 인생들은 흔들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진리의 성령님, 자, 우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